네, 이게 여러분 이거 좀 오늘 그 내용이 저는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재미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있을지 아닐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참 좀 많은 그런 속에 내용들이 좀 이게 그냥 보면은 예수님 돈 고쳐줬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일제는 여러분 첫째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했을 때 뭐 3대 명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장들이 있습니다. 초막절하고 수장들 같은 거예요. 이게 요 오순절하고 맥주간절 같은 거고요. 맥주절 이거 같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거 보면 아들이 죽고 그 앞에 고치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것도 네 아들 가라 그 시간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간 게 아니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갔다고 하는데 지금 사당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게 왜냐면 그 다음 날이니까 뭐 지금 우리의 체력으로는 이게 뭐 오래 걸리지만 옛날 시대 사람들은 아예 달라요. 우리하고 체력 자체가. 그랬을 때 아들이 아픈데 가지 않고 그 다음날 갔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절인데 여러분 뭐 이것도 여러분 명절인데 뭔가 뜻이 있어요. 이 뜻이 있는데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라고 있어요. 양문은 여기 있는 그 양문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 드릴 양들 제물들이 이제 들락날락하는 문이에요. 여기 양문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거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거나 뭐 속건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물들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도 이름이 재미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그런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 옆에 베데스다가 있는데 여러분 베델이 뭔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 베델이 뭐죠? 베델 뜻 베들레헴 뜻 집 그치 빵집 그치 그 배시 뭐죠? 하우스 집이에요. 베데스다도 여러분 그 배가 붙잖아요. 이게 배시의 배 아닙니다. 베드로 배 아니에요. 배웅 있으니 같이 자기도 베드로 형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베데스다 해가지고 여러분 배시에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베데스다 있는데 이게 좀 합쳐진 합성어예요. 여러분 뭐하고 합쳐졌냐면 헤세드랑 합쳐진 거예요. 베이트 헤세드. 헤세드가 여러분 은혜죠.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하나님의 제물을 드릴 때 화목하고 제사함 받고 용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물을 들어갈 때 그 문 옆에 있는 못의 이름이 베이트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집. 제물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못에 특징이 있어요. 그 못에 물이 이렇게 탁 동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이라도 난다는 것이 있습니다. 뭐 진짜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났으니까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거를 가지고 뭐 따질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 위하여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근데 세 가지 부류를 얘기합니다. 첫째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여러분 그 장애인 잘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혈기 마른 사람. 이거 중풍 병자입니다. 예. 그리고 맹인은 보지는 못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물 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입수하는 사람은 병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인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세 부류가 있는데 맹인은 보지 못해요.
처음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죠. 이게 난다고 쳤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아픈 사람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점점 자기가 워낙 암 환자보다 자기 밑에 손 밑에 가시 박힌 게 더 아파요. 사람은 이게 자기의 그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맹인은 잘 걸 수 있어요. 그냥 물 움직였다면 그냥 뛰면 돼요.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하든. 다리 저는 사람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근데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는 이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이 세 부류는 경쟁 관계인데 특히 중풍병자는 원망이 엄청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르려고 해도 제대로 못 불러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맹인은 괜히 누가 야 움직였어 하면 괜히 뛰어들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안 움직였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주 속으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다리 저는 자는 이게 한순 눈치 보면서 원래 해야 돼요 이게. 그거 눈치 보다가 누가 낌새가 이상하다면 맹이 유익당하고 또 막 뛰겠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속고 속이고 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경쟁 관계가 이 속에서. 그리고 아예 한 중풍병자는 여러분 아예 그냥 이게 제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원망만 하는 거죠. 누가 나도 좀 놓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관계들이 이렇게 병든 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딱 찾아갔어요. 그렇게 찾아간 병자가 여러분 혈기 마른 자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예요. 병자예요. 이게. 근데 이날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가 침상 위에 있는데 잘 보세요. 이날 안식일이에요. 침상에 있는 이 사람을 누군가 옮겨줬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 걸까요? 안 범한 걸까요? 범한 거다. 나왔으면 쟤는 범했거든. 또 다른 사람은 안 범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침상 아침에 그 병든 환자가 갔다가 이제 같이 침상체 옮겨 놓은 거는 병을 고치기 위한 그런 소망과 이런 것들 때문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안식일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침상에서 누가 갖다 집어넣어 줄 거예요, 이게. 근데 매로 38년 동안 이게 있었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은혜를 받고자 왔는데 이게 은혜는 없고 맨날 원망만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나 은혜는 받고 싶은데 할 수는 없는 그런 능력이 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네가 그럼 내가 거기 물에 움직일 때 집어 넣어줄게 이것도 아니라 일어나 네 자리를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억지로 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데하고 성경하고 좀 연결 좀 시킬게요. 이게 여러분 성막을 몇 년 동안 졌는지 아세요 혹시? 출애굽해서 모세의 그 성막을 몇 년 동안 졌는지 알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는 거예요? 몇 년일까요? 찍어봐. 좋아. 야,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50년 그러면은 진짜 20년 동안 그 텐트 짓는 거 20년 동안 지냐? 무슨 롯데 뭐야 그 빌딩도 하고 땡 38년 된 명자가 있어요. 몇 년 졌을까요? 그래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찍지 말고 네 실력대로 봐야 돼.
뭐야? 주영아, 네가 몇 년일 것 같아? 찍지 마.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응? 38년이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여기 38년 된 병자, 광야 생활은 40년. 2년, 네, 2년 동안 성막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막 줬던 그 2년이 바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성막을 짓는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지만 하나님 십계명도 주시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실행할 그 장소는 성막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전해서 완전하게 수여되는 게 성막 짓는 그 2년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서 가데스 바네아 가가지고 여러분 갔는데 정탐 갔다가 우리 안 들어가겠다 하고 했다가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겁니다. 합쳐서 40년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은혜로서 율법을 수여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환자도 38년 동안 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니네 능력 없는 무리들한테 예수님 요한복음에 있는 기적들과 요한복음에 있는 그 행동들은 요한이 여러분 특별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의미들을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38년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갔고 주여 나를 안 넣어줍니다. 원망하는 거야. 다른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못 믿게 되는 거 이런 환경 때문이야. 오늘 어떤 친구가 막 그 얘기를 했는데 보건 선생님만 없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면서 나 그 선생님 없어도 힘든 건 똑같아. 이게 화장실 갔나 봐요. 사라졌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인생 중에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절대 근데 없을 수 없어요. 그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그 짓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정정하면 됩니다. 이게 자 어쨌든 38년 된 이 병자에게 그런데 예수님 그래? 야, 네 책상 들고 일어나 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이 다 나버렸어요. 이게 그 의미가 이건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계속 요한복음 지금 1장부터 쭉 읽었는데 왜냐면 여러분 볼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어둠이 아예 보지를 못해요. 눈이 있어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요. 은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주가 찾아와야지만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나중에 여러분 성령 운동까지 이제 하다 보면은 충만과 세례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할 때가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이 부분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네 침사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이 났습니다. 병 고친 것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손마른 자 어떤 여인 있었는데 그것도 안식일날 고쳐줬다가 나중에 고치지 왜 이때 일하냐. 야 이렇게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 아픈데 니네도 소나 이런 거 빠지면 건져줄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면 이게 고쳐주는 게 죄냐? 죄 아니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막 자기네들의 고집과 신앙적인 그런 관념이 있어서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고집과 신앙 관념으로 남들 판단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요한 1서에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주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5글자.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영이가 요즘 중3 수험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못 들어. 그렇지? 주환? 그렇다고 사태질은 하지 마.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여러분, 사람의 옳고 그름은 결국 남을 판단하고 결국 죽이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죽임으로, 짓밟음으로 나의 옳음을 드러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달라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옳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야. 그래서 그가 좀 모자라도 그가 부족해도 옳고 그름으로 딱 잘라버리듯이 평가르고 하지 말고 안아줘. 이해해줘. 이게.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막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 회감 때도 이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거에 대해서 간구하지 말라. 그것도 얘기했어요. 이제 여러분, 그거 아주 간단해요. 저도 그거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도대체 성령, 그래서 옛날에 제가 조금 지식이 딸렸을 때는 주하나 주영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방해하는 게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주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맨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막 욕하고 다니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주영이가 그랬대. 3학년 그랬대. 정의감을 갖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켜야 되니까 너 교회 나오지 마. 근데 나중에 제가 막 그 성령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고 이거는 성령 해먹지. 이게 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을 때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그거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약하고 연약하고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죄들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를 주신다고 요한 1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면 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이냐? 그거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장 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저기 하는 자들 용서받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거는 용서받지 못해. 그것도 여러 그래서 제가 풀어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결국 성령 회방자가 뭐라고요? 교회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는 뭐 안 믿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게 성령 회방자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역사. 성령님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여러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근원, 우리가 연약해서 잠시 그렇잖아요. 뭐 애들이 아직 뭐 자기 혈기도 있고 뭐하고 해서 부모님께 반항하고 막 못된 소리 날 수 있지만 또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듯이 이게 좀 미련한 거죠. 나중에 후회한다고. 나중에 철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아예 안 믿는데 아주 착해요.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착하게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를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 예수 안 믿는데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거 안 돼. 그건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안 믿는 게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자체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역사 자체.
갑자기 말이 많이 됐는데, 자 어쨌든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됐어요. 자 문제, 이제 이거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는 안식일을 어긴 걸까요? 지킨 걸까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네. 안 지켰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병 아파가지고 낫기 위해서 갔을 때는 생명을 살리고 치료 났어요. 근데 자리를 들고 가면 난 사람이 안 지켰어요. 이게 안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그 유전을 통해서,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는 안 지킨 거예요. 이 정상인 놈이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자기 낫잖아요. 그게 들고 가죠. 사람들이 보니까 그 환자도 아닌 놈이 침상을 들고 갑니다. 이거 여러분 집 안에서 물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데, 미니가 밖에 있는데 목이 말라요. 독이. 그래서 목사님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제가 물을 이렇게 창문 밖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줬는데 미니가 봤잖아요. 창문이라고 치고 이거 일이에요. 근데 미니가 여기에서 창문 안으로 들어와서 손을 내밀어서 물을 이렇게 받으면 이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별 쓸데없는 것들 막 해놨어요. 이게 예수님이 들고 가라고 해서 병 고쳐주신 예수님이 들고 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얘 아프지도 않은 놈이 들고 가네. 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이게 야 너 누가 들고 가라고 그랬어? 너 왜 그 안식일을 어겨?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뭐 이렇게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갑자기 여러분 경쟁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38년 동안 저거 아유 저 등신 저거 맨날 38년 들어가지고 못하는 이렇게 해도 이들애가 들고 와 가니까 이게 너 어떻게 병 고쳤냐 이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 오겠다고 옳고 그름으로 그냥 따지는 거예요. 이게 야 너 왜 들고 가? 나를 고쳐준 분이 들어가라 해서 들고 가는데 누구야? 모르는 거죠. 안 물어봤어. 그게 정신이 얘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과 이게 이제 그냥 이 세상 선이 있어요. 세상 선은 막 원망과 불평하는데 결국은 들고 가니까 안식을 어겼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게 뭔가 점점 더 옳고 그름으로써 이게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 나쁘지 않느냐? 네, 나쁘게 이렇게 자리 걸고 가라. 네. 나중에 와서는 다시는 이제 보라 네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 범하지 마.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거야. 너 이제 죄를 범하지 마. 죄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 그러면서 하는 게 너 왜 안식을 어기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는데 나도 일해.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여겨요. 점점 여러 영적인 것이 너 병 낫고 싶어? 나 각 자리 들고 가 이렇게 하고 재범하지 마. 너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하고 동격이야 하면서 예수님은 좀 더 영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세상은 야 너 자리 왜 들고 가? 안식을 오겠어. 누구야? 나중에 예수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다른 한 손은 점점 악해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저거 잘못해서 저거 죽여야 돼요. 여기는 생명으로서 여러분 병을 고쳐주고 죄도 범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동격이야 하면서 영적인 것을 점점 얘기해야 돼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의미들이 많이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말고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경우들을 당했어요. 이게 너 인마 그렇게 예배 시간에 머리를 묶고 만지고 그러면 되겠어. 저 사형.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저기 가려웠으면 그랬을까. 아유 주여 탈모한 걸 얘기 좀 하나님
머리를 막 팍팍 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 탈모 걸리는 내가 얼마나 고민이 빠졌으면 이렇게 목사님 저를 욕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농담이에요. 탈모 걸리지 말아야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지만, 그렇지만 세상은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면 죽이는 걸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될 만한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결론으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 별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키우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누가 조금 쟤는 왜 저러고 다닐까? 얘는 왜 이럴까? 옳고 그름으로 너무 막 판단하지 마세요. 사랑은 예?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우리 저거 눈에 거슬려. 저 자식은 예배 시간에 왜 그거 재우니? 내가 죄를 들고 비유를 해야 되는데 순간 사라졌어요. 저 자식은 예배 시간에. 이게 아니라 참는, 기다려주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게 여러분 옛날에 저도 그렇게 잘 몰랐던 이게 알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었는데 성령 외로움도 참 이게 별거, 그러니까 내용 별거가 아니죠. 예수님 믿음이 너무 큰 은혜인데 내용상 이렇게 별거 없는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애매했을까?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 목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회복자는 뭐 이런 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죄는 절대 하면 안,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목록화해서 위협하는 거죠. 너 공집사는 그따구로 하면은 정말 못한다. 그렇게 되게 위협하려고. 할 얘기는 너무나 많은데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은희 지사님이 저기 앉은 거를 목사님 이제 은혜롭습니다. 이제 끝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제스처를 내고 주셨어요. 감사하지? 감사하지? 지사님한테?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시간입니다. 보세요. 예림이가 벌써 저렇게 많이 컸어요. 하율이가 보세요. 말들도 다 알고 얼마나 귀엽고 이쁜 듯 해요. 잘하잖아요. 시간이 하루 여러분도 좀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 텐데 마음속에 어렵고 무거운 모든 짐은 내려놓고요. 이 자리에 불러주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